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랑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정말 반가워요. 오늘 줌으로 친구들이 좀 많이 접속했는데 오늘도 이제 소년부 예배를 위해 함께 마음을 다해 정성 다해 예배드려요. 네, 첫 번째로 드리게 될 찬양은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찬양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으로 우리 소년부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혼란의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서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소년부 친구들이 모두 1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친구들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적은 인원들이 모였지만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 상인에 이끌려 애굽으로 끌려갔지.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어. 쟤를 사겠어. 나를 산다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졌어. 요셉이 오고 재산이 늘었어.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지. 우리 집을 잘 부탁하네. 네. 너무 멋있어. 또 나한테 반한 건가? 요셉, 여기서 나랑 놀자. 어서. 네? 저랑 단둘이요? 안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자리를 피해버렸어. 보디발의 아내는 옷까지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요셉이 너무 괘씸했어. 자존심 상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 감히 내 아내를 요셉을 잡아 가둬라. 전 억울합니다. 보디발의 명령에 의해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 노예가 된 요셉은 그렇게 죄수가 되고 말어. 형들에게 팔렸는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고 간수장은 감옥에 총무를 맡겼어. 죄수들을 부탁해. 네. 어느 날 감옥에 애구방의 신하 2명이 들어왔어. 난 떡 굽는 자. 난 술 맡은 자. 두 신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해석해 주었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네. 3일 안에 바로의 신하로 복직될 거예요. 내 머리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더군.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죽게 되지. 살려줘! 요셉, 너의 해석이 맞았어! 곧 술 맡은 자가 요셉의 말대로 풀려나게 돼. 바로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발요. 절 잊지 마요. 하지만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리게 돼.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번에는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줌에 있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에 모인 친구들, 그리고 줌으로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선이, 고, 서윤이, 하은이, 아인이, 아진이, 재윤이, 해나, 예찬이, 은찬이, 지유, 지율이, 그리고 네, 이렇게 혜원이까지 이렇게 들어왔네요. 좋아요, 좋아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금, 토 이틀에 걸쳐서 성경학교 스터디를 함께 했어요. 근데 자그마치 1시간 반 동안이나 우리가 스터디를 했어. 근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수업 들을 때도 1교시가 40분, 45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집중해서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함께 스터디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하고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개인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주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죠.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레 확진자가 1000명을 찍더니 1200명, 1300명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그동안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전사님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친구들과 뛰어놀고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나이인데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정말 답답하게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번 다윗 스터디 동안 우리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전도사님의 예상을 뛰어넘고 제 생각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있고 또 강한지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고맙고 이제 스터디가 2번 남았는데 남은 스터디도 우리 힘내서 같이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일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성경학교에선 다윗을 배우고 있고 주일 공과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셉 2번째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지난주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아직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꿈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네요. 우리가 각자 하나씩 꿈을 다들 갖고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기를 우리 친구들이 지나고 있고 우리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어른이 될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꿈을 이루기는커녕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오늘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는 특별히 요셉이 느꼈을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친구들, 이곳은 높이 63m, 국내 최고 높이의 번지 점프대예요. 아래서 내려다보면 엄청 높겠죠. 그쵸? 사람들도 작게 보이고 아마 번지 점프 위에 서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오줌을 싸거나 주저앉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높은 번지 점프를 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번지 점프를 어떻게 뛸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우선은 땅을 보지 말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나는 충분히 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면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과 태도를 가지면 이렇게 높은 롤러코스터나 번지점프도 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요셉도 마치 높은 번지점프대 위에 있는 것처럼 길을 잃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요셉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떠나서 낯선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기분이 마치 우리가 낯선 외국에 똑 떨어진 것 같았을 거예요. 음식도 입에 잘 안 맞고 또 말도 잘 안 통하고 온통 낯설고 두려운 것들 뿐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위기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일하게 돼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실히 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보는 총무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외국인 노예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특혜였어요. 그러나 기뻐하던 것도 잠시 또 한 번 요셉은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멋진 요셉을 눈여겨봤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몰래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힘껏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요셉의 옷이 쫙 하고 찢어졌죠. 그래서 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요셉이 찢어진 옷깃을 들고 남편에게 가서 요셉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요셉에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런 요셉을 눈여겨보고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안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면서 간수장의 신뢰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요셉이 우연히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각각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요. 먼저 술 맡은 자는 이제 잠의 꿈에서 3가지 나무가 이렇게 피어 올랐어요. 근데 그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더니 이 술 맡은 자가 포도즙을 짜서 바로 왕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떡 굽는 자는
세 가지 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는데 이 광주리에 있는 떡이 새들이 날아와서 다 이 안에 있는 떡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잠깐 기도를 하고 해석을 해주는데 정말로 이 요셉의 예언대로 떡 세 광주리를 모두 빼앗겼던 떡 굽는 자는 3일 뒤에 죽게 돼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즙을 짜서 왕에게 갖다 주었던 술 맡은 자는 정확히 3일 뒤에 다시 왕의 가까이 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관원장의 등에 대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그러나 술관원장은 새까맣게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자그마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또 한 번 절망의 상황을 만난 요셉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 한 10여 년 전에 지선아 사랑해 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이었던 지선 씨는 꽃다운 대학생이었어요. 아름답고 되게 공부도 잘해서 총만 받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선 씨의 삶이 180도 바뀌게 돼요. 어느 날 지선 씨가 차를 타고 가다가 6대의 차가 동시에 충돌하는 육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선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아름다웠던 얼굴은 전부 다 뭉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40번이 넘는 큰 수술과 재활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선 씨는 처음에는 좌절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사고가 내가 잘못한 사고도 아니었고 음주운전을 한 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차량 때문에 차례로 추돌 사고가 나고 지선 씨가 탄 차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지선 씨의 온몸이 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선 씨는 눈썹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이제 눈에 물이 들어가고 세수를 할 때 귓바퀴가 다 녹아내려서 귀에 막 물이 들어가고 또 이제 잘 걸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지나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잠에서 깨면 이 모든 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생각했는데 꿈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지선 씨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선 씨와 같은 사고를 당하거나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상처를 처음 본 날에 지선 씨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고 밥을 먹고 싶지도 않았대요. 근데 지선 씨의 옆에서 지선 씨의 엄마가 지선 씨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이 에스겔서에 말하는 마른 뼈에 힘줄과 근육이 생겨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 지선이가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내가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감기지도 않고 입도 안 다물어지는 지선 씨에게 엄마는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해보자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감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주님 제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 제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루는 주님 제가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는 오늘 마신 시원한 물이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지선 씨의 삶이 조금씩 밝아지고 좌절했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지선 씨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좌절하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랬듯이 또 앞에 지선 씨가 그랬듯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 스터디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병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불을 껐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여기다가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이렇게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아까와 같은 어두운 상황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어둡게 해주시겠어요? 불을 꺼주세요. 다시 한 번만 불을 꺼주세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밝아졌죠. 그쵸? 진짜 아름답고 환하게 빛이 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정말 환하게 우리가 온 세상을 비추고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불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떤 어두운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밝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지금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예배도 지켜주세요. 또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어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위기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작은 손길들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은 2주 동안의 성경학교 스터디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7월 11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